우리가 5장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 들어와서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또 우리가 실제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본다고 하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속죄는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속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은혜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허락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긍심은 내 의에 대한 자긍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긍심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던 목적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은혜를 높이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12절 말씀부터 볼 차례가 되겠는데,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 신분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2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6장 2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직접 감당해야 될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인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신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속죄와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덧입혀 주신 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이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인 것도 인정해야 되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동시에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속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인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체는 결코 의로운 사람일 수가 없지만 주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완전함,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의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한없이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결국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혹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그 필요를 구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미혹하는 현실에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가 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셨기 때문에 내 정체가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현실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타락한 본성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도록 싸워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다음에 뭔가 잘 얻고 뭔가 상을 받고 뭔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이 수준의 신앙이 아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적어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의로운 자야. 너의 정체성은 의로움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감으로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에 노출된 상황에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분석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것으로 죄와 그 미혹하는 것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삶으로써 죄를 이기라 그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생각하는 주제와 우리가 만들어가는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기를 힘쓰면 상대적으로 죄와 미혹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어떠한 이들인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주제가 어떠한 주제인가?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들이 어떠한 이들인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왜 굳이 몸의 사욕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의 지배를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하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의식적으로 자신을 깨우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에 따르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죄에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행하게 돼 있고 그 본성은 타락한 속성의 영향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나누고 있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3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이어지는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곧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게 되고 사사로운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뿌리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룸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을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 의식을 자기 의식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죄의 미혹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결국은 다양한 것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스스로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한계에 매이게 됩니다. 관계에 매이게 되고 일에 매이게 되고 돈에 매이게 되면 내 생각과 관계없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결국은 동참하게 되고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살 것인가? 내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수단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신이 있어야 될 것과 자신이 해야 될 것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시간에 거기 있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게 되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게 다른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것이 비아냥일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존경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해서 적응하는 과정, 우리 젊은이들이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이미지화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인정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시비를 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들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지켜가면 끝내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비록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지만 그걸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정체성과 일치하는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그러한 나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한 일에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고 혹 온갖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했다 그러는 사람들, 증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증인이 누굽니까? 그 옆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같이 모사한 사람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도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을 지켜가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앞에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한 것처럼 거듭난 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완성하신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의를 위한 병기가 되도록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죄에 대하여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도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과 시간과 일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는 병기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굉장하고 특별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특별하고 요란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뜻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또 그것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안에 내 삶의 내 모습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들 역시 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문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너의 신분에 대한 너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너희는 의를 살아라. 죄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살아내려고 해도 완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린 절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긴장감이 놓쳐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뭐 어차피 하나님 지켜줄 건데 이게 아니에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되도록,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죄를 모두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은 불행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긴장감 속에 살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강박관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성으로부터 움직이게 하는 죄성과 주변의 미혹에 대해서 스스로 완벽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더라도 그 고립된 곳에서도 스스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죄에 노출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고백해야 돼요. 이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번역은 우리말 번역이 제일 잘 됐어요. 다른 데 다 뒤져보니까 우리말 번역이 제일 잘 됐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증하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자들에 대한 관할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할권이라는 말이 재밌는 단어.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관할주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도 권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그 절의 주지에게, 신부에게. 우리의 관할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관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할권을 가지시고 계신 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시게 하겠다. 이게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하고 우리 스스로의 신분을 든든하게 보장하시는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그 형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해서 죄에 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를 두려워하거나 막연하게라도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단지 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극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은혜와 복음을 모르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잘못 이해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죄로부터 그리고 그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14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생각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허락된 신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사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고, 동시에 그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때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의를 이루어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